구약성경 928쪽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 6절. 4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4절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또 선포하고 자꾸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히나 오늘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느냐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산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황을 보는 시선, 상황을 보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건드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보시죠. 4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온갖 것을, 온갖 것이라는 건 모든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든 것은 모든 사람, 모든 관계, 모든 역할,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자리까지, 고통의 상황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온갖 것이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 온갖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쓰임에 적당하다는 것은, 이 쓰임이라는 표현에는 목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당신의 목적에 부합되게 적절하게 당신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섭리하셨고, 지으셨다는 표현에는 그냥 만드신 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것까지도, 인도하시는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내 주변에,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과 모든 관계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역할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할, 부여해 놓으신 역할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심지어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면 하반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인도 악한 날이라는 건 사실은 심판의 날, 이렇게 보시는 게 더 가까울 겁니다.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그에 합한 심판, 그에 합한 징계, 그에 합한 결과들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날에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 결과들이 그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과 형편들을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가요? 저 관계는 없었으면 좋겠고, 저 문제는 내게 없었으면 좋겠고, 저 상황은 내 인생에 아무짝에 쓸모없고,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문득문득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판단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의 곳곳에 보면 특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사실 없는 게 우리에게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고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심지어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그것들을 운용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증언들이 고통의 날에 대해, 아픔과 상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쓰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수많은 고백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시편들 보면 특히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거죠. 내가 아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과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과정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깊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고, 고통의 자리를, 아픔의 자리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간증과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쓰셨다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악한 것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악한 것, 좋지 않은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분명한 과정이 되고 통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오늘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목적에 가장 알맞게 우리의 위치를 주셨고, 우리의 자리를 정해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그것이 관계이든 사람이든 나의 소유이든 나의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그렇게 행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그 쓰임, 그 목적을 향해 내가 오늘 나는 어떤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지를 분별하고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섭리하며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이들이 오늘을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들과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악한 것들, 힘든 것들,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를 우리가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쓰임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쓰임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가는 과정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과정의 이유들이 되면 되는 거죠. 때로는 아픔이 있더라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문제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함을 이루어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하나님을 더 보고 하나님의 뜻과 힘으로 무장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선한 쓰임이 되는, 악한 것들도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쓰임으로 사용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같이 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잠언에는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자주 등장하고 으뜸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그 의미상 보면 이런 것들, 마음이 높아진 자들, 높은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런 의미가 마음의 교만함이라는 의미에 들어있는데요. 이미지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높은 데서 나는 높은 곳에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낮고 나는 훨씬 나은 존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이미지가 마음이 높아진 자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다양한 종류들이죠. 이거는 나는 내가 신앙이 좋아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래로 보이는 거죠. 깔보여지는 거죠. 저 인간들은 다는 아니라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은 그래, 내가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자꾸만 나는 높은 시선으로 아래로 깔보는, 다른 사람들의 소중함을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깔아뭉개버리고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을 마음의 교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줄 모르는 마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모르는 마음, 다른 사람을 정말 높여줄 줄 모르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교만의 마음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존중한다는 것, 존경한다는 것, 존중한다는 것,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존경과 존중, 높여주는 것, 이것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 높은 사람을 바라보며 주어지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을 보고 제공하고 잘난 사람에게 드려지는 게 존경과 존중이 사실상 아니에요. 물론 존경할 만하고 존중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정말로 건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도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도 아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함을 참 잘한다, 순전하게 내가 또 누구의 좋은 모습들을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여줄 줄 알고 인정할 수 없는 마음들은 들여다보면 내 자존감이 낮은 이유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상황에 딱 되면, 또 아니면 어떤 모습들에 보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건 내가 저 인간을 인정해 주기가 싫어요. 그러면 반대로 들여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점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든지, 그 자리가, 그 모습이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모습이든지,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 요즘 그런 말들이 있대요. 인정하면 지는 거야, 그런 거.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이런 표현들. 그런 마음으로 인정을 못 해주는 거죠. 내가 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인정하면 내가 패배자 같은 거죠. 그건 내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아서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높여주지 못하고
정당한 존경과 존중을 줄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 오히려 그 상황에서 솔직하게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 저 사람 참 좋네요 하고 내가 그 마음들을 그 사람 앞에 말을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 인정과 그것들이 솔직하게 고백되면 오히려 우리의 자존감들이 자꾸 제고되고 새로워지는 걸 오히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우리가 굽신굽신하는 그게 겸손이 아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걸 정당하게 인정해 줄 수 있고, 높여줘야 될 것들을 정당하게 높여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상대방의 역할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할 것 칭찬해 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게 정말로 겸손한 거죠. 우리는 왜 이 겸비함이 자꾸 깨지느냐 하면 내가 가져야 돼서 그래요. 그 자리를 내가 가져야 돼서 그렇고, 그 칭찬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기에서 내가 피해의식이 있고 상함이 생겨서 우리는 정당한 존중과 정당한 존경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꺼이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5절에는 더 나아가면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연합해도, 교만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연합해도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할 거다. 피차 손을 잡아도 면하지 못할 거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냐?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서 이 의를 방해해도,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합세를 해도, 연합하여 대응해도, 세력으로 내세워도, 다수로 내세워도, 그렇게 주장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력이 많아도요, 아무리 다수의 의견들이 옳다 해도요, 하나님의 뜻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아니면 아닌 것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자꾸만 다수의 분위기, 다수의 의견, 다수의 흐름에 의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게 뭔가, 이 시대의 풍조인데요, 이 시대의 흐름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것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겸비함과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같이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답니다. 속한다는 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대속,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자, 뭘로요? 인자와 진리가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근거가 된다, 힘이 된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오해하지 마실 것은, 사람의 죄가, 나의 죄가, 내가 선행을 쌓으면 나의 죄는 사함받는다, 용서함받는다라는 표현과 좀 다릅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기도문 보면 그런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내 죄는 무조건 용서함을 받나요? 아니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통로는, 과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 죄 사함의 효력이, 죄 용서를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면, 나도 용서할 때 죄 사함의 효력이 내 가운데, 죄 사함의 누림이 내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반대로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용서 못하고 저 인간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동안 나는 주님으로 인해 죄 사함 받은 것이 내 삶의 효력으로, 능력으로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으면 자유로워지잖아요.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 것 같은 죄의 짐에서 해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인자와 진리로 대할 수 없는 그 삶에는 원망과 탄식과 막 정죄와 이런 것들로 나 스스로를 구속하고 묶여있게 하는 것이 이런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이 용서를 빚을 청산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개념. 빚을 짊어지고 있으면 막 잔뜩 무겁잖아요. 잔뜩 묶여있고 잔뜩 눌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과 그 삶, 용서받지 못한 그 인생은 빚을 진 것과 마찬가지로 눌리고 묶인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서로의 빚을 청산해 주듯이 서로를 향해 용서함으로 이 빚들을 청산시켜 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자유함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 비슷한, 그것과 거의 유사한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고,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품고 또 하나님의 진리로 대하고 신실함으로 대하고 그렇게 해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 사함의 은혜가 내 삶의 은혜로, 내 삶의 기쁨으로, 내 삶의 자유함으로, 내 삶의 평강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반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경외한다는 건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표현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자꾸 악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면 자꾸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경외한다고 우리의 입으로 말해도 악에서 떠남이 없으면, 그러면서 자꾸 범죄하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대해주며 우리를 향하신 죄 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감격으로, 더 깊은 자유함으로 누려지고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이루어가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